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명절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기에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유례 없는 그 팬데믹 현상, 그죠? 코로나 시대를 이제 횟수로는 3년째 맞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좀 적응이 되셨나요? 이제 코로나 이렇게 좀 몸에 이렇게 딱 붙으시나요? 적응이 되셨나요? 여전히 좀 어색하신가요? 처음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되고 상당히 이게 당황스러웠잖아요. 더더군다나 예배가 멈추고 학교가 멈추고 직장이 멈추고 이 멈추는 일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사실은 예배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는데 이 코로나가 예배를 멈추게 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멈추어졌나요? 여러분의 삶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멈추어졌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멈추어진다? 예배가 뭘까? 왜 멈추어졌을까? 하는 질문들 말이죠. 어제 통계로 보니까 뭐 종식될 것 같다, 끝날 것 같다, 곧 끝나겠지 했던 코로나가요. 어제 통계로 3만 명을 넘었어요. 굉장한 숫자가 지금 일어나고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더 많은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세상도 어려운데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죠. 코로나 시대는 멈추는 시간이잖아요. 외부적으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문득문득 멈추어지는 그런 우리의 일상, 그런 우리의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우리의 신앙도 한번 멈추어 보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 것은 신앙을 멈추자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신앙을 생각해 보자는 거. 멈추어 서서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보자는 거. 멈추어 서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명절날 맛있는 거 잘 먹고 좋은 사람 만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되나. 힘받아서 우리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곳에 가셔서 새로운 지역에서 교회를 결정해야 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나요? 가까운 곳?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근거리의 교회를 찾아야겠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도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 작은 교회, 너무 약한 교회 말고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 뭐 그것이 또 교회를 찾는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프로그램을 쫙 보고 어떤 프로그램이 이 교회에서 하고 있나 프로그램을 보고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많은 분들은 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고 그 느낌, 분위기, 특별히 목사님이 어떤 설교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교회를 정하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정하게 되십니까? 네이버에 물어보십니까?
혹시 이런 질문은 안 해보셨습니까? 교회가 뭐지? 하는 질문. 교회가 뭘까? 교회가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교회라는 곳이 뭘까라는 질문은 혹시 해보셨는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잖아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다 할 때 그 기준은 어떤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보면 예배 시간에 꼭 지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5분, 뭐 10분 막 허겁지겁 달려오셔요. 그런데 지난주도 그분을 5분 후에 뵀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그분은 교회가 예배가 시작이 되면 5분 후에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적 그렇죠. 비교적 늦는 시간에 계속 늦게 되는 습관을 가지잖아요. 예배를 드렸다. 그분은 5분 지각했으니 예배 드린 것으로 인정해야 되나요? 그러면 10분 지각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예배를 드린 것일까요? 이건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지요.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미리 다 준비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10분 전에 예배당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뭘까 성경도 찾고 딱 예배를 준비하고 앉았죠. 그런데 아이쿠, 이 핸드폰을 무음 처리하는 걸 놓쳤네요. 한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카톡 울리는 거예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이 카톡을 꺼야 돼. 잘 안 꺼지는 거죠. 그러다가 음악이 막 울려 퍼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뒤에 계시는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빨리 나오시라고 해서 잠시 나와서 휴대폰을 끄고 앉았습니다. 곧이어서 설교는 끝났어요. 예배를 드린 걸까요? 드리지 않은 걸까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디를 움직여야 되는데 누구와 약속이 있는데 축도까지 다 하고 후주까지 하면 시간이 늦을 것 같아요. 설교만 딱 듣고 설교자의 기도가 딱 할 무렵 예배 공간을 빡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 걸까요? 드리지 않은 걸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예배 시간, 그 1시간의 시간을 꽉 채웠어요. 그런데 전날 피곤했나 봐요. 피로감이 쌓여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자꾸 고개가 숙여지면서 아멘이라고 해요. 예배를 드린 걸까요? 드리지 않은 걸까요? 뭘 기준으로 할까요? 우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가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갖추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비교적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조금 이게 느슨하게 일어나서 합시다 하면 슬 앉아 있기도 하고요. 뭔가 이 현장 예배의 긴장감보다는 조금 편안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기가 쉽습니다. 이거 예배 드린 거 맞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 다있는교회 공동체의 자매님들은 어린 아이들이 많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요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면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 있으면 물 달라고 하죠. 조금 있으면 응가 마렵다고 하지요. 응가 마려고 왔는데 다시 또 뭐 나가잖아요. 답답하다고. 그러다가 뭐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 손가락을 밟아서요 으앙했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건 또 예배 드린 걸까? 여러분은 어떤 답을 좀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예배를 드린 걸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 뭔가 순간순간 멍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예배 시간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일까? 멈추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멈추어 서서 생각 좀 해보자. 왜냐하면 멈추어 서서 질문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익숙한 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그저 거기에 휩쓸려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멈추어 서서 생각 좀 해보자.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일까?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면 되는 것일까? 무조건 성실히만 하면 되는 것일까? 아마 60대 이상의 많은 남성들이 공감하실 것 같으신데요. 열심히 앞만 보고 가족들을 위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쩔 수 없이 멈춰야 될 때가 있잖아요. 퇴직이라는. 그 순간 딱 멈추고 뒤를 돌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퇴직을 하고 집 그토록 내가 머물고 싶었던 집에 딱 들어왔더니 아들이 대면대면 해요. 나 언제 가냐는 시기예요. 딸은 문을 걸어 담그고 나오지를 않아요. 아내는 내가 당신의 아침, 점심, 저녁을 차려야 되느냐라는 그 불편한 얼굴이 있어요. 이럴 때 밀려드는 상실감. 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열심히 애를 썼는데 그 뭐지? 그럼 우리의 신앙 여정도 혹여나 이렇지는 않을까?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네? 대면대면하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멈추어서 생각해보자. 질문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한 장이에요. 종이 한 장 딱 넘기면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시간의 간극은요, 400년이 넘습니다. 굉장한 많은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출애굽기. 우리가 창세기 50장,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셨고 떠를 보셨으면 잘 이해하실 텐데, 야곱의 가족들, 그 70명 되는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이주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이제 정말 복되게 잘 살게 되죠. 배려를 받으면서. 그런데 그 후에 시간이 4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들의 신분은 이제 강제 동원되는 아주 극심한 노동에 빠져 있는 그런 종의 신분이에요.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대접하지 않아요. 극심한 노동의 현실, 노예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서러웠으면, 얼마나 고달팠으면, 얼마나 그 순간이 고통스러웠으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요, 엄하게 일을 시켰다. 바로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엄하게 고통스럽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혹독하게 이들이 뭘 일을 했을까? 벽돌을 이기기요. 벽돌을 굽는 거, 흙 이기는 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같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신분으로 했냐면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고통 소리, 탄식의 소리, 울음의 소리 하늘까지 닿았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불러요. 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는 이야기, 그것이 출애굽의 시작이죠. 2장, 3장, 4장에서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찾아가요. 해방시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절기를 지키겠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되니 내 백성을 풀어달라, 해방시켜달라고 이야기하죠. 어림도 없습니다. 바로는 안 된다고 단칼에 딱 거절하지요. 그러자 모세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해방시켜달라.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니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오호라, 너희들이 지금 먹고 할 일이 없구나. 놀만 한가 보지? 딴 생각할 만한가 보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게을러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성경에 그렇게 게을러서라는 표현을 해요. 게을러서 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만만하구나. 노동의 강도를 더 강하게, 더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더 강력한 노동을 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5장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 뭐예요?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예배드리겠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는 거짓말, 허튼 소리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듣지 않게 더 달리게 해라, 더 일하게 해라, 더 노동으로 강도를 높여라,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아, 교회 종교생활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참 좋은 것 같아. 뭔가 의지할 때 없는 것보다 의지할 때 있는 거 참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깊이 빠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너무 깊이 심취하지는 마.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마. 그거 큰일 난다. 그거 나중에 보니까 뭐 집도 팔리고 뭐 난리가 나더라.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종교는 심신의 안정, 위로를 받기 위해서 뭔가 기댈 곳을 얻기 위해서 가지는 어떤 행위. 이 말을 여러분 조금만 비틀어 볼까요? 이 말은 이 말과 똑같아요.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뭔가 약한 사람들이, 마음 붙일 곳 없는 사람들이 뭔가 이 세상 가운데서 중심에, 핵심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성과를 누리면서 성공의 가치를 위해서 막 달려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금 마음 붙이고 몸 붙이고 정 붙이고 하는 어떤 행위들,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바로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너희가 게을러서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구나, 이 표현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 바로의 스타일의 말이 흘러나오잖아요. 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더 열심히 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 네가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 분주하게 달려, 달려, 더 달려. 노동을, 일을 아침 저녁 눈코 뜰 사이 없이 그렇게 일하는데 그 생각이 드냐? 거기에 마음 뺏기겠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이 세상의 외침이 빨리 빨리 분주하게 바쁘게,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분주하게 움직일 때 내가 살아있는 느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느낌, 하지 않으면 그 하지 않는 나를 마주 대할 때 뭔가 내 안에 밀려오는 허무감과 허전함과 외로움과 공허함과 불안함과 좌절, 이 모든 것들을 마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뭐든지 하는 거예요. 뭐든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뭐든지 해야 되는 거. 뭐든지 나가서 움직여 봐야 되는 거. 멈추어 서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멈추어 서서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게 하는, 그런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할 틈 없이 말입니다. 숨 쉴 틈 없이 말입니다. 뭔가 고민할 틈 없이 말입니다. 야, 그런 거 공부할 시간에 공부해. 야, 그런 거 생각할 시간에 야, 일해. 야, 그런 거 생각할 시간에 가서 박이나 해. 이런 말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쉴 틈 없이 딴 생각 못하도록 스스로 막 칙칙칙해서 달려가지는 않으십니까? 왜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달려가서 여러분들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얻은 다음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의미이십니까? 어떤 가치이십니까? 마치 관성의 힘처럼, 관성의 법칙처럼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해왔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것처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해왔던 대로 뭔가 생각할 틈 없이, 뭔가 숨 쉴 틈 없이, 딴 생각할 틈 없이 그렇게 달려가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열정이 식어버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식어버리면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목사님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아, 요즘 교회를 못 나가니까요 신앙이 식어졌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속마음이 있습니다. 제 속마음입니다. 속마음이니까요 여러분 속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믿음을 도대체 어디에 두기에 떨어질까? 그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길래 떨어졌다 붙었다 할까? 그분들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 보관하길래
식었다 데워졌다 할까? 그런 속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붙었다 떨어졌다 식었다 뭐 데워졌다 그럴까? 요즘요 틈틈이 유튜브 투어를 하거든요. 유튜브 투어요. 유튜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뜨는 추천 동영상들이 있는데 이거 뭐지 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런 말은 어디에서 나왔지 하는 그런 제목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몇 분 집사님들이요 그런 용어를 썼는데 제가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저런 용어는 어디서 들으셨지? 주로 기도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최근에 투어한 그 영상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방언기도 30분 함께하기, 방언기도 1시간 함께하기 뭐 이런 제목들이에요. 방언기도가 도대체 뭔데 방언기도를 1시간 따라하기, 30분 함께하기 뭐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지? 들어가 봤어요. 아주 이런 영상을 어떻게 몇만 뷰에 몇십만 뷰에 이런 이게 사람들이 그만큼 클릭을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리고 몇 가지를 쭉 영상을 올려봤더니요. 예전 제가 그 교회에서 들었던 그 집사님들에게 들었던 그 낯선 용어들이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대적기도, 돌파기도, 방언기도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신학을 대략 10년 이상 신학 공부를 했지만 돌파기도라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대적기도라는 것을 신학서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도 할 거 없고요. 도대체 이 생소한 용어들은 뭘까 하고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이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요? 우리 다있는교회 공동체의 우리 식구들은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호기심으로라도 클릭하실까 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 아닙니다. 비복음입니다. 반복음입니다.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방언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돌파기도. 기도의 개념, 기도가 뭔지 멈추어 서서 생각하지 않으니 그런 거에 클릭하고 그런 거에 현혹되고 그런 거 붙들고 그런 거 나누고 그런 거에 힘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무당 푸닥거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도 그런 미신이 없는 거예요. 아주 수준 낮은 거예요.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옷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멈추어 서서 신앙이 무엇인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적 붙여놓는 거예요. 부적 붙여놓고. 돌파기도, 대적기도. 기도가 어떻게 대적이 될 수 있나요? 기도가 어떻게 무슨 다시 우리 가던 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생각 따윈 아무 관심도 없게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너희의 생각 따윈 필요 없어. 얘들아, 내 생각이 100% 옳아. 내 생각만 생각해. 내 생각만 따라와. 하나님의 생각만 100% 관철시키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자,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칩시다. 두 사람이 엄청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자매가 이렇게 형제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나 자기 사랑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24시간 365일 나만 생각해야 돼? 자기 휴대폰 줘봐. 다른 사람 이름 다 지워. 내 이름만 저장해야 돼? 다른 사람 사진 다 지워. 내 사진만 다 넣어야 돼? 매일매일 나에게 전화해야 돼? 10분마다 나한테 전화해야 돼? 딴 생각하면 안 돼? 다른 데 눈길 돌리면 안 돼? 나하고만 카톡해야 돼? 나하고만 문자 메시지 해야 돼? 오직 나하고만 관계를 해야 돼? 아마 형제는요, 바로 다음날 떠날 거예요. 이 연인 관계, 무섭죠. 이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무섭죠.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있어요. 은혜 충만하셔서 목사님, 저는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생각이고요. 밤에 잘 때도 하나님, 굉장히 은혜로운 고백이신데 저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남편도 좀 생각하시고요. 아이들도 좀 생각하시고요. 길 가다가 저 길 고양이는 이 추운 날 밥을 먹을까 못 먹을까 이것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입니다. 자유의지라 함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 결정, 우리의 마음을, 사고력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불순종의 선택까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매뉴얼을 딱 집어넣어서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만 선택하도록, 그 버튼만 누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닌 것, 잘못된 것, 불순종의 버튼까지도 누를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우리의 수준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그 정도로 광대하단 말이에요. 선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선택은요, 사고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믿으십시오.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무조건 따르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멈추어 서서 인지 아닌지, 갈지 말지, 따를지 말지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다른 것도 생각하기 바쁘고요. 목사님 생각 다 하시고 목사님 알려주면 저희는 그냥 따라갈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긴 서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본문을 제대로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는 멈추어 서서 좀 생각하는 신앙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체결,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19장은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서 있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은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내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업어서 인도하여 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4절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독수리 날개로,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업어내듯이 내가 너희를 업어냈다. 너희는 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 5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조건 속에 서는 거예요. 이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면 이 말입니다. 너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의 중심에 세워지면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삶의 중심을 세우면 그 결과값은 3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소유가 된다, 너희는.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게 결과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볼 수 있잖아요. 그 결과값이 내 모습과 내 일상과 내 삶과 같은가? 내 소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서 나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루시고 나와 친밀하게 소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인가? 이게 조금 애매한가요? 두 번째 결과값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나라. 누가요? 내가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라는 것은, 이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최고 통치자가 왕이잖아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금 잘못된 번역이에요. 왕인 제사장이에요. 내가 왕. 내가 나라이니까 왕. 이 왕인데 어떤 왕? 제사장 왕이에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요.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람. 이것이 왕이잖아요. 누구 눈치 보면서 쩔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백 있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왕이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이루면 너희는 누군가에게 휘둘려서 좌지우지 되면서 휘청휘청거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백 있는 삶, 당당한 삶,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힘든 이들, 아픈 이들, 어려운 이들, 죄 지은 이들, 이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연결자이잖아요. 중보자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내가 이 왕인 기백을 가지고 이 당당함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어내는 사람인 거예요. 이어내는 바로 제사장 나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세우는 사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 그러할 때 세 번째 결과값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인데 이 구별된다는 것은 자기들 리그에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좋아하고 우리끼리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자기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기운이 풍겨져 나가는 사람. 이 세 결과값을 보면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알 수 있겠지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번성해 나가는 걸 보면서 위기감을 느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동시에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해요. 딸만 살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 3파 누구예요?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 3파가 아들을 살려요. 여러분 성경 찾아서 그 구절을 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인 한 멘트가 나옵니다. 왜 십브라와 부하가 정말 서슬펄은 왕의 명령이잖아요. 이 바로의 명령인데 그거 안 들으면은 단칼에 날아갈 텐데 그 서슬퍼런 왕의 명령, 그 절대 권력자의 명령 앞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이 아들을 살려낼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히브리 3파 십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잠시 멈추어 봅시다.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인가?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예배 자세가 삐딱하다 뭐하다 예배 시간에 잠깐 눈 팔았다 뭐 핸드폰 봤다 이것을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결정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제가 그 예배 링크 카톡을 쭉 보냈는데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메시지를 주시기를 저는 오늘 출근이라 차를 운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어폰을 꽂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공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 걸까요? 승객을 응대하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걸까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뭘까?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뭘까? 교회는 뭘까?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결과값 3개.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나? 나는 제사장 나라인가? 내 안에는 스스로의 당당함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잘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되고 있는가? 좋은 공기가 되고 있는가? 이 결과값 3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른지 바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갈지 말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멈추어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해왔던 대로 익숙한 것을 따라 막연하게 반복하지 않도록 따져 묻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참된 신앙을 찾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의 결과값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 제사장 나라로 이 땅 모든 피조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뻔한 선택이 아니라 한 끗 다른 품격을 가진 선택과 결정임을 기억하며 내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